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또 그것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는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참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한 것들을 많이 쌓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의 시즌 동안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게 될 때 선한 것을 쌓으면 거기서 선한 것이 드러날 것이고, 또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냥 단순히 열매 맺는다,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으시고 그 은혜가 다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판매했다라는 그 경력을 듣고 나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최신 폰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정말로 그 실버폰이라고 하죠. 그냥 핸드폰만 되고 그 카카오톡만 되는 그 핸드폰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여쭤봤더니, 본인이 핸드폰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정보를 찾고 뭐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기가 유튜브를 보고 있대요. 또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요새 유튜브 어때요? 1시간 훌쩍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말씀을 보려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말씀은 이해가 되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다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불가능해져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 발을 담그고 있다가 영적인 거에 돌아오고 싶어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시즌 가운데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깊이 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깊게 느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정말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성실한 은혜의 시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2절과 3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의아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우리 지금 현세는 어때요? 그냥 인터넷으로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 동네가 어떤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보면 알아. 네가 거기 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너 내 말 따르고 한번 거기 가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그 고대 근동은 또 이렇게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물건을 뺏는 그런 도적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그 유업을 얻기 위하여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 땅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는 가라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 이 레크는 그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고예요. 고. 가라. 그래서 내 삶을 지금 너가 익숙한 환경에서 거기서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레카라는 뜻은 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yourself. 그러니까 너 스스로. yourself. 그리고 그 안에 to 전치사가 있고 for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더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서 떠나라. 너 스스로에게 떠나라. 이것이 레크레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로 가라. 내 자신을 위하여서 가라. 이것이 레크레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떠나가라.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줌의 죄가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레크레카, 너 스스로를 위하여서 너 스스로에게 돌아가라,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좀 약간 미성숙했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대로 살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세상에 편입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갈급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상태로 정말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한번 제대로 한번 채워보고 싶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젖과 꿀을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우리가 모르고 이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꼭 주중에도 많이 오시고, 우리 교회 자랑이 뭐죠?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부심으로 느끼시고 매일마다 이 교회에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레카 하나님께로 돌아가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물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손에 이렇게 물을 적셔서 성수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세례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진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진짜 그 욕조 같은 데다 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풍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 세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예수님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이 우리가 또 바로 오버랩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자녀를 낳고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을 정말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의 너무나도 기쁜 자가 우리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또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을 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체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게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사탄 마귀가 비벼도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싫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4장 딱 이 한 절만 딱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하는 자가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줄이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 또 모든 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가 빠졌죠? 사랑받는 자, 내가 기쁨이 되는 자.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데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사랑받는 자, 기쁨이 되는 자, 이것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아멘을 하시네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아멘을 잘 못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했었을 때 아멘.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쁨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고백은 좀 우리가 고백하기가 버거워요. 왜냐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또 우리의 생각을 돌아봤었을 때, 또 우리의 태도를 돌아봤었을 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고백했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내 태도나 나의 게으름이 있어서 나는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에 고백되었듯이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그렇게 동일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 마귀가 이 고백, 내가 사랑받는 자녀, 내가 기쁨이 되는 자, 이 고백, 이 정체성을 왜 무서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다, 내가 기쁨이 되는 자이다, 이 고백이 되어졌었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이것을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매일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기쁨의 자입니다. 여러분, 매일 양치는 하시죠? 네, 양치하실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저를 못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양치하실 때 그때 이 선포의 말씀을 하나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치할 때마다 최소 하루에 3번은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선포가 계속 날마다 때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훈련이 되고 이것이 선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이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또 생각날 때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 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이 활성화되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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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우리가 깨닫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내 행동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에 걸맞는 곳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어준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레크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너 스스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선한 것들이 열매 맺으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